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9장 말씀입니다. 19장은 몇 차 전도 여행에 속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13, 15, 18. 이거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오늘은 18장을 지난 19장,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잠깐 또 지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전도팀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까지 가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팀이 계속해서 이 대륙을 지나가면서 전도를 해요. 여기서 내려가면 빌립보에서 좀 내려가면 데살로니가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서 여러분 아시죠? 그게 데살로니가 여기 이제 바울이 들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여기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두 통의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베레아를 들러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인가 해서 성경을 늘 다시 연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이게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아시죠? 그게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여기 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쪽에서도 바다가 있고 이쪽에도 바다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이 양쪽 바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역 상업의 중심지예요. 무역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온갖 나라에서 다 오겠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뭘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드리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온갖 우상 신전들이 다 있어요. 고린도에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인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왔을 때 여기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유대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피난 온 거예요, 여기로.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에베소로 와서 바울이 아마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다 떨궈 놓고 에베소 사람들한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다시 내가 오겠다 약속을 하고 배를 타고 이게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잠깐 들렀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와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다 떨궈 놓고 한번 들렀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빨간색 줄입니다. 안디옥에서 또 바울 전도팀이 출발을 합니다. 항상 전도 여행은 이전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게 어렵지만은 그 교회를 든든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웠던 교회를 먼저 둘러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여기 있는 지역이에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입니다. 여기를 또다시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다는 곳을 방문을 하는데 에베소를 먼저 들러요. 에베소를 들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 두고 왔다 그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원래 여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 사람인데 성경에 능통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서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그 물세례 주는 회개 세례까지만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요 아볼로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완전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볼로가 또 이제 전도 선교의 뜻을 품고 이쪽 고린도로 건너가요. 자, 그러면은 요 에베소에는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있겠죠. 불완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왔는데 오늘 말씀의 19장에서 보시면요.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쪽에 그 갈라디아 지역, 그쪽으로 다녀가지고 에베소에 와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어떤 제자들이라는 게 이 아볼로한테 불완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긴 믿는데 뭔가 완전히는 모르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걸 에베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도 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악한 귀신을 사람들에게서 쫓아내고 또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게 바울의 손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과 미신 그리고 주술 행위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 도시들이 대부분 다 그랬듯이 에베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주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19절 말씀에서도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주술을 하는데 필요한 책들이에요. 주문 같은 게 적혀있는 책,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웠다 그랬더니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엄청난 이 돈에 해당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책이 불태워졌다 할 정도로 이 에베소는 마술, 주술 이런 행위들이 유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 더 센가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기싸움에서 자기들이 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런 지역에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병과 악귀를 내어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도 봐도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병 고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병 고침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병 고침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또 여쭤볼게요. 오늘날의 병 고침에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끄덕이지만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병 고침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는가? 사도 시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병 고침의 은사라는 것은 사도 시대까지만 있었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은 이런 병 고침의 은사,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은사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 사도 시대,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던 사도들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써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라는 권위가 증명이 돼야 되죠. 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초자연적인 은사를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라는 권위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병고침의 은사는 없다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 근거입니다. 한편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또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은사장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병고침의 은사라는 게
나오고요. 과연 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사도시대에만 한정되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사실 그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로 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졌는지 저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그것을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은 그냥 병고침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그 병을 고치잖아요. 과연 그 병 고칠 때에 그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병 고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특별한 세팅,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만 또 어떤 특별한 연출을 필요로 하면서 병을 고쳤던 건 아니죠.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치유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와 세팅을 해놓은 그런 집회장에서만 그런 은사를 행합니다.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은사를 행한다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병 고침을 행할 때에는 그 병이 즉시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날에 어떤 이 치유를 행하는 분들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병이 즉시 낫지 않는다. 이것은 그럼 다른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을 고칠 때에는 그 병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정상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고치셨다고요. 근데 오늘날에 행하는 이런 병 고침을 보면은 굉장히 불완전하거나 또는 이것이 아주 일시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병이 또 걸리는 거죠. 그 병이 재발한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병이 사실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경우에는 병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라는 분들을 보면은 일종의 전문가 시스템 같아요. 이분은 척추 전문, 이분은 무슨 기관지 전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 고친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병 고침은 모든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행해지는 신유 집회에서나 이런 때에는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낫는 사람들은 왜 안 낫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세요. 병이 낫지 않는 책임을 환자한테로 돌리는 거죠. 그럼 환자는 어떻게 돼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도 병이 들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도 않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 집회가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남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은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병고침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고침의 기적은 있어요. 그런데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병고침의 기적은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반드시 특정한 사람, 은사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여기 책을 피해 두시고, 야고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함께 볼게요. 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죠.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도 사도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쓴 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자들 중에서 병에 걸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 다음에 뭘 말이에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장로, 목사를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병고침의 은사,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말씀을 계속 봅시다. 그 밑에 15절은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16절에서는 또 뭘 말하나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에서는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건데, 이 병이 낫는 비결,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도, 그다음에 서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신자들의 기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교회 장로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서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교회 장로들만 다 의인이란 얘기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의 포커스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 그 어떤 평범한 신자라도 진실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고침의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질서를 위한 거예요. 중분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포커스는 모든 신자들의 기도에 다 힘이 있다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신유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신유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 거냐? 뭔가 이 사람 뭐가 좀 다른 사람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어떤 신자라도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병고침의 기적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오늘날에도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가? 그것은 명확치 않아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위에서 병고침의 은사를 가졌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이 그러한가? 이것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들 굉장히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들이 많다고요. 근데 잔인한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시려면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분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병고침의 기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 병고침의 기적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항상 100% 하나님께서 그 병을 꼭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속박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실되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럼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의무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바에 따라서 낮게도 하시고 일부러 안 낮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자, 본문에 연결지어서 한 가지를 저희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병고침 같은 어떤 비상한 기적은 사실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힘듭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과연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이런 것이 반드시 병의 치유, 귀신을 내쫓는 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걸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 있었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까지 또 걸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모함을 사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은 에베소서라는 편지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주술, 마술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굉장히 성행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그 편지에서 얘기할 때에는 당연히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든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언급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참 희한하게도 그런 병고침이나 축사, 귀신을 내쫓는 것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암송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 6장 10절부터 보세요.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여기는 기니까 읽지는 않겠고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본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5장 18절 말씀 들었죠? 그 밑에 내려오면은 22절부터는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이 그렇게 하라.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6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나오고 4절에서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5절부터 또 뭐가 나옵니까? 종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9절에서는 상전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지금부터 따지자면은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 혹은 여러분 직장 후배들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 직장 후배들과 같이 있는 거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비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에 있을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굉장히 이상한 곳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계속 맞아서 죽어가는 그 현장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는 진리이고 복음이에요. 곧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네가 일상 중에 가정과 직장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어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야말로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경의 기준에 맞추게 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에베소서의 4장부터 6장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되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 본문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뭐 딴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뭐 병고침, 뭐 귀신 쫓아냄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았었는데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에는 물론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뭐 병고침, 귀신 쫓음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은 바울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인 핵심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었어요.
오늘 19장에 8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얘기를 해요. 석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대요. 다른 기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매일 5시간씩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가르치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모두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52시간을 성경을 공부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따져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하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 20장 넘겨가지고 20장 27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 돌고 나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시 만나거든요. 20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다 얘기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으면 다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에 집중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죄에서 돌아서는 일이 생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뭐라 그래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의 죄를 공개석상에서 다 자백했다 얘기하죠? 19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렸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해왔던 모든 일에서 돌아서는 구체적인 증거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 여기서는 뭐라고 이 상황을 표현을 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 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만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또 반대로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이 흥분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식적인 순종, 말씀의 순종, 그 다음에 성품과 우리의 행동의 열매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 받고 또 말씀의 능력에 지배당할 때 나를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에베소서 6장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자녀들아 부모
들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부모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씀.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한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화나게 한 적은 없었는가. 그걸 좀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또 저희는 너희가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공경하지 않는 걸로 느껴졌던 부분이 뭐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한 나눴습니다. 굉장히 참 머쓱한 자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스스로도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떤 피해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여가지고 서로 그것을 터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쑥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건 분명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덮어두고 가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가족들과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 펴놓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나눠보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부분 명쾌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고쳐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한번 선포도 한번 해보시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수혁 형제님, 이화인 자매님 5장 말씀에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아내는 어떠해야 되고 남편이 과연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지 아내 입장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또 남편은 아내가 또 아내로서 잘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느끼고 있는 바를 한번 더 말씀해 보시고 신동준 형제님, 김배자매님 또 하늘이, 수정이 집에 가서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꼭 해보세요. 정광희 자매님 남편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주 하세요? 해보면 좋죠? 네. 예. 예. 맞아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서운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섭섭하게 또 대한 데에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라도 있어요, 이유가. 근데 그 이유 되지 마시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팩트고요. 그러니까 그냥 군소리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내가 그것을 고치겠다 그 다짐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절대 싸울 일 없어요. 분위기도
나빠질 일 없습니다.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에게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 정말 지긋지긋하고 싫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죽이신다면 그 경험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신나는 일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합시다.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은 말씀 안에 그 옛사람을 가둬버리자고요. 말씀에 깨어있고 또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일이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일상 중에 이러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활력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힘있게 저희에게 역사하는 그 일이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